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산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이 시간도 종에게 힘있게 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라도 이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대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종의 입술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 시간도 들려지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종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 소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들을 이 시간도 가감없이 다 토해내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그대로 흡수되어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서 간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사건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없다. 네, 또다시 성도의 일생엔 모든 것이 필연이다. 네,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연이라고 그러고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들의 풀을 가꾸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려가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흔히 이제 드라마 한 편을 찍어도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사전에 시나리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요. 감정 표현이라든가 배우들이 하는 모든 연기들이 다 그 속에 지문으로 되어 있고 그대로 그걸 풀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온 그런 드라마 한 편도 미리 다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구원한 일들이 우발적으로 그렇게 생기겠냐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서 다 이렇게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을 해내시는 거란 말이죠. 드라마 속에 보면은 수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1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은 3회에 투입되는 배우가 있고 3회 10회에 투입되는 배우가 있고 마지막에 투입되는 배우가 있고 다 다르듯이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에 보내는 것들도 다 정한 때에 보낸 거예요. 저는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몰랐을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급박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미군들이 주는 그런 그 우유 이렇게 딱딱한 그 우유 있잖아. 그거 받아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 옆에는 그 미군들이 있어서 초콜릿 먹고 말이요. 그런 거 먹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참 저주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때 태어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가장 복음이 흥왕하게 전파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날 태어나게 만드셔가지고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창세전에 감췄던 이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케 해주신다는 건 놀랍고 놀라워요. 그냥 어메이징해요. 와,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행운하구나. 이 시대 말에 어쩌면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는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 지금 내가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이 창세 언약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사건을 제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이 우는지 몰라요. 와, 이게 놀라워.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냔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이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레네 시몬이라는 단어는 다 찾아봤어. 설교는 다 들어봤어. 다 찾아봤다니까. 그런데 전부 핀트가 잘못됐어. 100%가 잘못됐어. 100%가. 와, 이게 참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구레네 시몬 사건 속에는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은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이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우연한 건 없어요. 우연한 건.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이 걸렸다. 어떻게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재수가 없다 그래요. 재수 없이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을 그 육으로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거는 뜻이 아니고 만나야 될 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야 될 때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딱 때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곳에 넘어지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세팅을 딱 해가지고 탁 투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지가 원했다. 자기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붙잡혔다. 즉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원한 거예요?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돼지머리 하듯이 요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꼭 그 자리에서 그걸 만나야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다니, 이 세팅했다니, 이것이 보여지니까 이게 놀라지 않겠느냐 말이죠. 놀라지 않겠느냐. 응? 너무너무 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묘하고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응?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되면서 다 이렇게 흩어버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인데, 그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차. 그게 3번은 의무적으로 뭐 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쉬운 얘기로. 3번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꼭 우리 속에 뭐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만남이 있고,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이 만남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3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절기 속에 7대 절기 속에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절기에 한번 올라가고, 여름절기 오순절에 올라가고, 가을절기인 칠칠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3번 올라가요. 그게 심심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세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봄절기에 오셔가지고 6월절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서도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 달 농사 후에 7월달 되면 7월 1일 납할절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요 만남을 3번 만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속에 의무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조건 만나러 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들만 가는 나라예요. 아들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아들은 곧 뭐냐? 유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유업을 얻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들이라 하잖아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이라 하잖아요. 종이라 그러지요. 아들은 언제 되느냐?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법 아래 있는 자가 죽임당하고 은혜 아래로 살아난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 강림으로 새 사람이 살아난 사람만이 뭐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만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올라갈 자격이 없어. 이건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만나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거듭난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예수 안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성령을 보내줘.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면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요런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양자는 누구 안에서 만나느냐? 양자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구레네 시몬도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있어요. 이거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한번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15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이걸로 한번 띄우세요. 이걸로 띄우면 내가 설명하기 쉽죠. 이걸 하나 띄우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 잘 보이는가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만 딱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와 있느냐?
그 구레네 시몬만 있는 것이,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나오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루포 이야기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두 아들 데리고 6월절 다니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런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들이 막 뭐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 그 전날 잡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시내는 금방 소문이 다 퍼져버렸죠. 소문이 다 퍼져. 왜 그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가 지금 잡힌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적장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적장을 잡으면 적장에 수급을 베가지고서 적장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군사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서 항복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잡혀가지고서 재판받고 지금 가시관 찔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뭐냐,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한테 소문 다 내버린 거예요. 예수 잡혔다. 그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추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졌고, 그러고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1년에 3차씩 올라오는 의무적으로 오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소문이 자세하게 다 퍼진 거예요. 자세하게 퍼졌어요. 근데 아침 일찍에 시몬이 두 아들 데리고 그 장소를 구경을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이게 3시라고 그래요.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 같으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1.5km가 되는데, 그것이 언덕길이 가파른 이 길이에요. 이 고지를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길 같으면은 1시간까지 모자라요. 올라가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고 매맞고 지쳐가지고 있는 몸에 그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 일찍 지우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마침 그 소문을 듣고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프하고 데려가가지고서 거기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그 구경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구레네 시몬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딱 그 자리에 세워놔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넘어지도록 세팅을 해놓고, 이 드라마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시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예. 21절과 21절. 마침이라 그러죠. 마침. 그거를 이제 밑에 이제 공동번역이 볼 것 같으면 그때 마침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자리가 되면 저 자리에 가가지고서 쓰러지라는 그 큐 사인이 하나님께서 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쿡 쓰러졌는데, 그때 마침 지금 누가 서 있느냐? 구레네 시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요 세팅을 누가 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세팅이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딱 새벽 일찍에 예수님 그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서 만났다니까. 이 만남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만남.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넘어진다. 지문이 그래 돼 있어. 그때 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짊어진다?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700km 떨어져 있는 그 구레네라는 그 도시에 있던 사람을 6월절 명절 돼가지고 온 식구를 아들들 데리고 이리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1700km 같으면 이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거 몇 달 걸린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탁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아주 눈물을 흘린 것이, 지금 구레네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다
유월절을 위해 가지고서 율법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였어요. 율법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율법적 유월절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유월절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 구레네 시몬은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실체이신, 실상이신 예수님을 그 시몬에게 아다리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마침이에요. 그때 마침. 아멘? 그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율법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내 아들의 피 흘림이야. 내 아들의 제사를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진짜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가는 이 행군이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그냥 쉽게 가면 안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온 몸에 피를 다 흘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피 툴툴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했냐? 시몬을 초대한 거예요. 이리 와라. 너 지금 짐승으로 유월절 지냈잖아. 짐승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시몬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시몬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자기의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죠.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내게 전이가 되어야 돼요.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거 백날 지고 가 소용없어.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몬에게 예수의 피, 아들의 피를 그 아들의 시몬에게 바르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던 종이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아들이 돼버려요. 아들이. 쥐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 좋아서 지키는 사람 없어요. 명령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순종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로 옮겨주는 이 일들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좀 심한 말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폭력이에요. 폭력이란 뭔 말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는 게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차압하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서 울로 메고 오는 거예요. 양에게는 한갈 능력이 없어. 목자가 그냥 울로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좀 믿어줄래? 내 좀 해줄래? 그거 없어요. 묻는 거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안 되는 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본토 주제 아비집 떠나라니까.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오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들도 가가지고 의논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와 따라와. 베드로 보고도 날 따라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낸 거예요. 이걸 거룩한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폭력. 이 폭력은 좋은 거예요. 구원이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폭력. 이걸 말이 폭력이지 하나님이 간섭의 차압이라는 게 차압.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억지로 지지 억지로. 이 억지로가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이걸 징발하는 거예요. 너 나와 이거. 이 선택이야 선택. 부르심이고 선택이라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너 나와. 내 아들하고 십자가 져. 그럼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과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찾아가서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될 때 우리의 공로는 0.00001%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설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두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느냐? 구레네 시몬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 시몬이 이렇게 억지를 해도 했더니까 그 가족들이 복을 받고 살더라.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는 게 먼저예요. 찾아오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신 것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야곱아 너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나온 자들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랄까. 야곱.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불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물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지나와도 물이 그들을 넘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같은 그 애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고로 환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냐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데 여기에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고 복음이 들려지도록 만들고 복음이 들려지는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이 은혜들,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아멘. 제가 인터넷에 안타까운 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레네 시몬을 예수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구원시킨 사건이 이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요만큼이라도 자랑거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그렇게 알아서 이것도 내 자랑거리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자랑거리고 그 자랑거리 나면 안 돼. 그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런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어쩌자고 이 장소에 와 있게 만들고 어쩌자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줬는데 내가 그래도 이 복음 들어줬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지분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난 믿어줬잖아요. 지분 내놓는다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간다 안 간다?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타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마다 여기에서 감사의 탕식이 나와야 돼요. 어쩌자고 이것이 들려질까?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어쩌자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왜 이게 일어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것이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막 요함처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서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 이 허접한 것들에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왜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신앙들이 이렇게 나태한가? 전부 주체를 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창세전 은혜에게 증거되는 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 말씀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가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 그게 지가 교회 다닌다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다니까. 아멘? 여기에서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서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이 고맙고 감사함이 있을 것 같으면은 모든 걸 제쳐라고 오지. 대통령이 와서 만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볼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볼 일을 또 취소시키고 얼른 올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의 신앙들이 뭐냐?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줬고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진다니까. 네 거기 때문에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이 전부 뭐냐? 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다리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믿어지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 왜? 믿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지금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징발한 거예요. 징발한 거예요. 너 이리 나오라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는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들어가지고서 예수님과 조인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일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있고 말이죠. 온 사방 선교를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간다니. 로마 자식들이 로마.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루포거든. 루포. 신실한 종 루포에게 문안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그래요. 와, 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그래. 이 얘기는 그건 뭐냐? 구레네 가족들이 몽땅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구레네 가족들이 모두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강제로 징발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강제로 징발받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종을 삼은 거예요. 그럼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해서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쫓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사도 바울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루트, 이 구레네 시몬이 만약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희들이 잘나서 예수 믿었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바울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는 그 은혜를 보여줬고, 다 계시가 열려졌고, 구레네 시몬 역시도 하나님께 강권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가 그 속에서 믿어지게 만들었어. 조인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나 바울이 만날 것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들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 자랑하지. 하나님 은혜 자랑하지. 요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루포의 구레네 부인이죠. 루포의 엄마니까. 그게 곧 뭐냐?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자기 어머니라고. 그럼 이게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겠어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입에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보고 어머니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지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구레네 그 아내나 그 가족들도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문 안 받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억지로 구원해요. 억지로 십자가 지도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은 억지지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그 억지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꾸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억지라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전부 뭐냐? 강권적으로 한 거예요. 강권적으로. 쉬운 얘기를 얼떨리우스라 전부 와가지고서 네 왜 왔는데? 우리는 전부 장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냥 포도원 보냈다니까. 우리가 천국이란 포도원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뭐를 조건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일방적으로 너 나와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포도원 품꾼이 11시에 왔는데 놀고 있는 자들을 부른 것 똑같아. 지금 우리가 11시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말세 지말에 예수님 재림하기 이 직전에 지금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포도원에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크게 해줘가지고서 그걸 지금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죠.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침노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노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천국 자체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불러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느냐? 네 주인이다. 누구세요? 네 주인이라니까. 비로소 우리는 뭐냐?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제가 58세 아버지 47세 어머니 아래 태어난 것이 이게 너무너무 나에게는 스펙타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쩌자고 없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늙음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늙음하게 만든 목적은 뭐이다? 아직도 몰라요. 창세전을 전하라고.
창세된 언약 전하러.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된 언약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공부도 많이 안 시켜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세상 지식 없어.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에게 계시를 줬듯이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 한 20년 전에 말이죠. 이 창세 언약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듬게 해서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미친 듯이 홀린 듯이 있었다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때는 악성 변비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었다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네. 글 쓰다가 여러분들 오줌 마려도 글 쓰다가 영감 흐려질 것 같으면 이게 떨어질까 봐서 이게 헤어질까 봐 참는다니까. 그때는 심한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 하루에 1시간 정도 잤어. 1시간 정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쓰시더라니까. 다 합력해서 그때 그 써진 글들이 지금 블로그의 글들이에요. 그때 홀린도 써놔놓고 지금 쓰지 않잖아. 그걸 이제 다시 지금 설교하게 만들어요. 설교하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 요한계시록 이거 하는 것도 특히 지난 시간에 이 일 후에는 블로그의 글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 블로그의 글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해.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블로그 길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을 기근 속에 그 양식을 준비시켜가지고서 그걸 지금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걸 먹고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죠. 자기 백성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인생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을 할 때 지난번에 그 멸치잡이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던진 그물에 딱 걸려들었다니까. 그 지 맘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그 그물이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 했는데 한때는 청년시장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술 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오만 정 가면서 다 잊고 살았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 가야지. 그때는 참 진짜 참 이 아이러니예요. 술 좀 먹고 막 개구신 짓을 해도 마음 한편에는 가서 철야해야 되는데 가지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나고 이렇게 했다니까.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 우리 사람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한동안 세상이 좋아가지고 빠져있는데 자꾸만 교회 안 가면 지랄을 떠니까.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하냐. 가주는 대신에 왜? 갔다 와야 오비라고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도 그냥 안 가. 내가 억지로 간다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하얀 와이셔츠에다 솔 담배 딱 끼워가지고서 목사님하고 인사 딱 하면서 목사님은 솔 담배를 보죠. 나를 안 보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사람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참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간섭을 해왔구나.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생을 차압하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다. 차압당하는 것이에요. 잘 살던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12제자나 이렇게 12제자.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차압당해가지고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를 오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지랄 떨 것 같으니까. 그 지랄 떠는 게 무서워서라도 오시라고. 네? 강제적인 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옮겨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학선생. 율법에서는 강제예요. 강제. 자발적으로 없어. 강제로 안 하면 죽어. 해.
만약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그걸 법으로 안정해놨을 것 같으면 그 17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거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그거 누가 가겠어 그 길을.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남자들이 다 올라가면 집구석은 누가 키우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뭐냐, 예루살렘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또 다시 올라갈 준비해야 된다니까. 왜? 걸어서 가려면 몇 달을 걸려야 되니까.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우리 일생. 신자의 일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맞아,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 삶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걸 알면 어떻게 교회를 안 모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흩어졌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은 선수로 차출된 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선수 아니면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차출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온 사람은 선수로 차출된 사람은 집에 가서 놀고 있어도 노는 게 안 된다니까. 가야 돼요. 훈련소로 태능 선수촌을 가가지고 그거가 놀도록 놀아야지 집구석에 빈둥 논다 그거 아니라니까. 선수 아니라니까. 차출된 사람은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국가대표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는 집구석에 노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훈련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율법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더라니까. 세상에서 나는 법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나를 간섭해 온 것이 내가 깨달아지더라니까.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은혜를 알았냐고. 구레네 시몬이 율법으로 유월절을 안 지켰을 것 같으면 어떻게 진짜 유월절 대신 그 예수를 만나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뭡니까, 바울은 율법도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주어진 것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누구를 만나게 하는 복음이다? 예수 만나게 하는 복음이지. 은혜 아래 머물도록 은혜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아들,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종을 두셔가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 초등가문에 아래 뒀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죽으심을 통해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 너희들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살아. 종은 저 사람째 살지만은. 세상에 이 비밀을 왜 안 해, 이거? 성막으로 따질 것 같으면 종은 뜰에 있어요, 뜰에. 아들은 어디 있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누가 만나느냐? 아버지하고 입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퇴근 딱 하고 올 것 같으면은 자식이 올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문안 인사드리고 그럼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방에 살아요, 사랑채 살고 있어요? 사랑채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비밀 몰라요. 하늘의 비밀은 아들만 알려준다니까.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 그래. 여기에서 친구 개념의 아들이에요, 아들.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해 준다 그래.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비밀 공유자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자라니까.
그래도 진짜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의 신앙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성경 그냥 문자만 봤다니까. 문자만 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쳐오니까 성경의 문자 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자 이면에 있는 것들이. 문자 이면에 있는 그것이 진짜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밥을 먹지요? 잘 생각 들으세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예요? 밥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지요? 밥은 나중에 밖으로 나간다니까. 우리 손주가 요셉이가 어렸을 때 한때 그때 한 100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세상에 똥을 쌌는데 한 뿌레기를 싸놨어. 이걸 사진을 찍어놨다니 그때. 지 애비가 로봇 놀래가지고서 뭔 애가 이렇게 똥을 쌌냐. 우유만 먹는 놈이 어떻게 똥을 그렇게 쌌을까? 묻습니다.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 속에는 영양소를 먹었어요? 영양소를 먹었죠? 껍데기는 다 배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밥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비타민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영양소 추출해가지고 만든 것이지. 진짜 여러분들 할 것 같으면 고추를 주고 귤을 주고 이게 시금치를 주고 이게 비타민 C입니다.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시금치고 귤이고 이런 걸 먹을 것 같으면은 껍데기 육은 과육은 전부 배설이 돼. 그 속에 있는 영양소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문자는 과육과 같은 거예요. 문자 속에 있는 영양을 먹어야 돼. 영양. 그 의미를 먹어야 돼. 의미를. 아멘? 율법은 과육과 같은 것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먹어야 돼. 그 내용을 먹어야 돼. 아멘? 과거에 저는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지금 구레네 시몬이 문자로 왔어. 문자로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문자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문자 속에 율법 속에 담겨있는 6월절에 오순절에 77절에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과 아다리 딱 시켜가지고서 이거다 이놈아. 이게 내용이야. 이거 내용이야. 너가 여기 온 것은 문자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를 주느냐? 내용을 주는 거예요. 내용.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예수님의 만남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과거의 율법으로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들은 나중에 예수님 사건이 이고 나서 온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서 세상에 구레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로까지 복음 전하러 다녔어. 온 사방에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구레네 시몬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그게 한 1.5km인데 지금 실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 얼마인지 몇 킬로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가면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구레네 이거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준 거예요. 지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줬다니까. 지워주니까 우리가 그거 지우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진해서 지라 미쳤나. 자진해서 지라면 안 진다니까. 누가 그걸 지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학습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길을 열어놔도 못 간다니까. 왜? 가봐야 또 붙잡혀 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동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망갈 길이 남아있어요? 가보세요.
갔는데도 그물이 없다. 그건 남의 새끼지. 애초 그물에 들어온 놈이 아니고, 그물에 들어왔는 놈은 도망갔는데 그물이 있다. 저리 도망갔는데 그물이 있다. 나중에는 그물 걷어놔도 못 간다니까. 이게 신자의 신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몰아넣고 나중에 은혜로 가라 해도 못 갑니다. 내가 우여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면서 수많은 이바구를 안 했겠냐고. 꼭 대화를 해야 합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손만 잡아도 서로 보면 아는데,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간들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아는데, 예수님과 그 구레네 시몬이 왜 그걸 모르겠냐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프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아파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위로부터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평안한 데서 들려졌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신앙이 좋으냐? 고난 속에 있을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평안한 자리에 두지 않아요. 힘들게 만들어서 그 힘든 속에서 뭐를 보느냐?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 힘듦이 없으면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 힘듦이 곧 뭐냐? 법처럼 작동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때로는 육신이 아파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말이야 가족들이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말이야 형제들이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자식이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모든 사건인데, 그 사건이 모아서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도록 그리는 몰아넣는 역할을 하더라니까. 몰아넣는 역할. 그 은혜 아래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는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욕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는 주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세팅을 해놨구나.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이 세팅이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은 꼴통들이 모인 거예요, 꼴통들이. 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가까운 게 부부고. 이게 다 이게 형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놔놓고 우리를 어디로 도망가게 하느냐? 쥐잡듯이 그냥 저 위를 보게 한다니까. 밑에는 볼 게 없어. 여 봐도 안 되고 저 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봐가지고 내가 왜 이런 팔자냐? 내가 뭐가 문제야? 뭐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가? 누가 이런 사랑 해달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구조가 없어. 저도 어렸을 때 그 이복 형한테 매 맞고 말이죠. 매 맞고 그래 집에 쫓겨나고 요셉처럼 쫓겨나가지고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복음 어떻게 전하겠냐고.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 집요하게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저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세팅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예. 이럴 땐 웃으세요, 좀. 합력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조성한 게 누구다? 드라마 찍는 배우가
왜 이런 환경, 이런 씬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냥 배우는 감독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면 지가 말할 자격이 안 돼. 그 자꾸만 따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데려가 버리고 다른 사람 투입한다니까. 하나님은 일꾼 많아요. 제가 그래,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지체 많다니까.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투정을 못하지요. 아,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원팀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요번 올림픽에 여자들 배구 같이 그 여자 배구들이 뭐냐? 원팀이야. 우리는 원팀이야. 원팀이야. 과거의 여자 배구들은 뭐냐? 이게 분리가 돼 있었다니까. 쌍둥이 분리돼 있고, 누구 분리돼 있고, 끼리 돼가지고서 원팀이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저 골고루 된 애들 불러가지고, 그 김영애가, 우리는 원팀이야, 우리는 원팀이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4강을 하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쳐주잖아요. 쌍둥이 없는 게 잘 됐다고 그러잖아.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럼 패스?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어디 올라갔어요? 골고다 올라갔지요? 골고다 갔지요? 골고다가 지고 갔지요? 그 골고다가 어떤 것이냐? 하늘 가는 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하늘 가는 문인 거예요, 문. 예? 요번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하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하늘의 문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문 보셔야 된다니까. 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 문 너머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뭡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잖아요. 그 골고다가 결국에는 뭐냐? 구레네 시몬에게는 천국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하고 같이 십자가로 가라.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문이 십자가의 그 길이라는 것은 자기 버림이라니까. 죽음이라니까. 우리 스스로 죽으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지요. 스스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우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너 나와. 이거 지어. 지금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자진해서 네 이 길 좀 가줄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등짝에 딱 올라타가지고서 우리의 조건, 우리가 거기에서 이거 뭡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등짝에 올려타 있는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신자의 길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을 너무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골고다를 넘어가야지 천국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스스로 하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어느 인간이 좁은 길 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등짝에 예수를 탁 짊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좁은 길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올라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어요.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 고난의 길. 그걸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 그게 우리가 뭐 그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을.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절기 때 돼가서 사순절이 되면은 비아 돌로로사 그 순행길을 한다. 이거 그 퍼포먼스 안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라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서 이제 가자. 장터에 놀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세상에 땅강아지 같이 세상 거 퍼먹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가자. 어디로요? 저 위로 가야지.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가 골고다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를 봐야 돼요? 저길 봐야지요. 하늘문을 봐야지. 아멘? 저기를 알려주려고 여기 데려왔다니까. 구레네 시몬을 골고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은 그 골고다에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를 갔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사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부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구레네 시몬은 다 본 거예요. 어떻게 그걸 흩트러 보겠냐고.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 속에 아마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이 말뜻은 이런 것이다. 저 말뜻은 이런 것이다. 아마 다 알려줬을 것 같아.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천둥소리 들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들을 다 알려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후로 뭐 하느냐, 온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전하는 사도 된 거예요. 이 사도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역할을. 그래서 실제 저 구레네 이쪽으로 아프리카 이쪽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선교를 해가지고서 그 아프리카 그 저주받은 그 땅에 그 이 기독교 복음이 흥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구레네 지역이. 근데 그 자식들은 로마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어디 흩어져 가지고서 이 복음 전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나지. 놀라운 사건들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그 설명을 하는 게 루포를 이야기하잖아요. 루포.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이 루포를 알았다 몰랐다? 아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루포를 그 신실한 종 루포를 알아주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루포에게 신세를 졌다 안 졌다? 신세를 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그럼 루포나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 좀 알아줘라. 그 사람들 알아줘라. 그게 내 어머니다. 신실한 종들이다, 그들이. 여러분들도 인생이 다 이게 저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어떤 다른 서신서를 쓸 때마다 끝에 가가지고 누구 알아주고 누구 알아주는 게 이게 엄청 부러웠어요. 솔직히 신정동에 있을 때는 이게 없었어. 누굴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게 아쉬웠어요.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 골치 아픈 인간들만 있었고 꼭 성경의 이름이 저놈들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진짜 칭찬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굉장히 그게 아팠는데 세상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목사의 입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돼야지 나쁜 이름을 거명되지 마세요. 근데 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라니까. 바울은 나쁜 사람 거명하면 안 되고 나는 거명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안 하겠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집회 나가고 어디 강의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 내가 누구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쪽에 와가지고서는 다 이런 부류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러한 그 문안 인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아달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몬처럼 예수를 만나게 해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길 가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 그것이 우리는 이 울산 모형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명제 아래서 모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이면은 어느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형제들이잖아. 이런 형제의 모임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를 안 하냐고. 어떻게 그 모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겠냐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죠. 이 몸을 해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가만두겠냐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떠나면서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일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가르친 이 복음을 훼손시켜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너희들은 그때 기억해라. 내가 눈물로 간구하면서 전해준 그 복음을 기억해라.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세워가지고서 이 사람이 목회자의 나이를 보지 말고, 이 디모데는 내가 복음으로 아들을 낳은 아들이니까 나처럼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배운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친 배움.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 눈치 안 보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모두가 이 복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누구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 있을 것 같으면은 형제를 취급하지 말라니까. 그건 교회를 허무는 자니까. 포도를 허는 여우들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아다리 돼서 지고 간 사람일 것 같으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겠냐고.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폄훼를 하겠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우리 모두가 구레네 시몬같이 주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줘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를 차압해가지고서 결국 세상에 대한 내 인생은 없고 오로지 여기가 골고다 같이 오로지 저 위에 있는 하늘문 바라보면서 이거 살아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시몬은 골고다까지. 골고다에 올라갔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길을 확 열으셨어요. 하늘 가는 길을 열어줬죠. 하늘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시몬 보고, 시몬아, 내가 지금 너를 저 위 하늘 가는 문을 열어줄게. 너 이 길을 통해서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시몬아, 고맙다. 네가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넘고 가라. 그때 시몬은 그 6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토킹하는 걸 다 알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것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둥 번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천둥 번개로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천둥 번개 소리를 듣지만 흑암이 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다 듣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 하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멘?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그랬을게요. 아들아, 마지막 임무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 위에 올 거 아니까. 네가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내하고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올라갈 거니까 네 새끼를 위해서 네가 지금 길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레라마 사박다리 하면서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아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제일 먼저 그 길을 영적으로 본 사람은 시몬일 거예요. 시몬.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냥 관념이고 추상이요. 시몬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실제 체유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한테 선택을 입고 나가지고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이걸 자랑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없인 여기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냐.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구레네 시몬이 이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줘가지고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가지고서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시몬에게 다 알려주셔가지고서 시몬은 그 사건을 모든 것을 본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거를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흥망에게 전개된 거예요. 증거된 거. 아멘. 여러분들도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 이걸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전 언약은 이런 것이야 말씀해 줘야 돼요. 아멘. 그거 경험하라고 불러놓은 거예요. 불러놓은 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놓은 거예요. 불러놔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부터 뭐 하냐 영원전부터 감춰둔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는 저 위에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살면서 그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생에서의 마지막 길의 그 동행자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또 무엇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가 원해서 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인생 개입하는 것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차압하는 거예요. 차압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과 같은 그 띠띠고 가는 그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도망가도 못 간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시는가. 또 미리 말한다. 가서 영 가면 아닌 거. 진짜면 돌아오게 돼 있고. 밀린 방학숙제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잘하세요. 그게 신자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레네 시몬의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조인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구레네 시몬에게 뿌려줘가지고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사건 속에서 담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구레네 시몬의 설교가 구레네 시몬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예수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인생을 차압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축복인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각경 2인 삼각경기 하듯이 띠띠고 하는 이 길이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